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고 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 오셔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할머니들 중에는 예수님이 혹시 잠자는 시간에 오실까봐 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옷 입은 채로 버선도 벗지 않고 버선 신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그냥 빨리 달려나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자기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사업도 너무 소홀히 하게 되고 먹고 사는 일에 등한히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도 점점 안 되다가 보면 사업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보면은 규모 없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집에 지금 쌀 한 톨도 없는데 돈 벌어 올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가보려고 집에 오질 않아. 그러면 온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볼 줄 몰라.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돌볼 줄 알고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책임질 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또 못 먹을 것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잔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한다면 자기도 음식을 잘 차려 먹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건 안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지. 기도한 대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지.
공부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전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가 없는 행동은 흔히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단 결근을 하질 않나, 출근을 해도 20-30분씩 지각을 하질 않나, 이게 얼마나 참 무절제하고 규모 없는 행동입니까?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고 밤낮 지각만 하고 어떤 때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도 아니하고 친구하고 놀러 따라다녀. 세상에 이 얼마나 규모 없는 행동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끝에 보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이미 누군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련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행동도 지혜롭고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 사귀고 미련한 사람 같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미련한 짓밖에 더 하겠어요? 또 잠언 17장 12절에 보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4장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아예 미련한 사람 앞에 있지도 말래요.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악독한 사람 있죠. 악한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서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흥왕한다 그래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지도 말래요. 왜요? 악한 사람 가까이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행동을 본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반역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여러분, 반역자의 친구가 되고 반역자 가까이 하면요 반역자로 몰립니다. 내가 반역을 안 했어도요 반역자하고 늘 만나는 걸 다른 사람이 봤거든요. 그러면 함께 모의하고 함께 반역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거예요. 반역하는 거, 그런 짓 잘하는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 늘 방탕한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밤낮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래요. 여러분 술 친구 사귀어봤자 술밖에 더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전혀 안 만나고 안 사귀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너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믿음의 형제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요, 노를 품고 있는 사람, 아주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 성질이 그냥 대단해서 막 그냥 울분이 넘치는 사람, 당장이라도 누구를 때려 죽일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아예 함께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성질 잘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 성질 부리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단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자들을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가 보면 나에게도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당신 거기 이단이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하고 훈계한 후에 멀리하래요. 왜?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 나에게도 그 영이 그냥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요, 말 많은 사람, 수다쟁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쓸데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집에 가서 저 집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이 집 얘기하고 남의 집 그냥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이간질하게 되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사귀어가지고 가까이 지내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 소문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거예요. 별별 얘기 다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게으름을 피고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그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대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대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음식 먹지 아니하고 언제나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을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식을 값없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수하에 일꾼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남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요 교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 생활비 대주고 다 먹여주고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만 해요? 도둑질밖에 뭐 하겠어. 그래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방법을 유대인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집에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럴 때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좀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집안 청소를 좀 해주든지 설거지를 해주든지 밥값을 하려고 해야지 얻어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공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제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고아, 부모 없는 고아, 어린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구제 대상이에요. 또 나이 많은 과부들, 옛날에 무슨 직장이 있습니까? 일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과부들,
구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자들, 예? 몸에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에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자꾸만 얻어먹는 것 좋아하면요,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노릇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점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점점 몸이 더 약해져 가지고 나중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머리도 써야 돼요. 머리도 써야 돼요. 책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니면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머리를 써야 이런 사람들은 노망 들지도 않고요,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규모 없이 행하면서 이건 일을 만들고 돌아다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죠. 골치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내놓은 사람은요, 뭐라고 책망하는 줄 알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기나 좋아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끝에 보면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도 온전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삼림왕으로서 유명한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고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그냥 그 산에 그냥 숲이 우거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냥 그 숲이 우거진 산이 그냥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난 친구가 한 번은 찾아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다가 왔노? 하고 물으니까 그 거짓골을 한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값을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는
이 삼림이 우거져 있는 산이 몇 개나 있고 내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너 돈 좀 벌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내가 무슨 돈을 벌겠노? 하면서 그저 나는 그날 벌어서 그저 술이나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림왕 신부스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주일날에는 꼭 교회 가라. 두 번째로는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세 번째로는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월급이 적든 많든 간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라. 네 번째로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재산의 절반을 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돌아가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철공소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월급은 얼마를 주든지 간에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술은 절대로 먹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변함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죠, 일 잘하죠, 빤듯하죠, 술도 안 먹죠, 교회 잘 다니죠. 그러니까 뉴욕 지사를 세울 때 지사장으로 보냈어요. 얼마 후에는 아예 뉴욕 지사를 네가 가져라 아예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적어도 갑절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핑계 삼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쉼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도 하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